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형제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방금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의 결의를 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합니다.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일 수 있는 방법, 마른 구덩이 속에, 곧 우물이죠. 물을 다 쓴 마른 우물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놓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이곳에서 요셉은 굶어서 목마르고 굶어서 죽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보면 그들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어가는데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 길르앗이란 곳에서 형제들의 이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동생을 죽임에 있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이 내용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다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은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유다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넷째, 형들의 이 결정들을 어떻게 번복할 수도 없고 루벤의 본심도 모르고 루벤은 살려주려고 하는 본심 자체를 감추고 있었으니 이 유다도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어찌 방법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생각해낸 것은 동생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이 미디안 상인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이곳을 지나갈 텐데 이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내륙 산악지역, 양을 치는 이 광야의 산악지역으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잇는 이 상하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세겜, 길르앗, 갈릴리 이렇게 연결되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애굽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더 큰 도로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이 더 큰 도로, 이 도로는 세일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내륙, 이 광야길 내륙으로 진행하는 이 길에 상인들이 늘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유다가 생각해낸 것은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손에서, 본인도 마찬가지죠. 유다는 요셉을 살려낼 그 능력이나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을 포함한 이 형제들의 손에서 유다는 요셉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본인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는 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던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주면 하나님의 손으로 한 번 더 가고 요셉은 그 스스로 또 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하고 그들을 정말 그렇게 그들이 결정하고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들에게 얘기했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동생이고 혈육이다. 미움, 시기 질투가 죽음으로 몰아넣는 관계인데 동생이요 혈육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이건 원수들하고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죽이고 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원수들에게 대해서 하는 일들인데 이 죽이자 그리고 팔자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혈육이다. 우리는 형제다. 이 말들을 한다는 자체들이 보면 볼수록 사람의 심정이 참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다를 보면서 유다 스스로도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도저히 요셉을 내가 건져낼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잠시간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형제들도 그래 우리 손에 피를 묻혀 죽이는 것보다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면 노예로 파는 순간 노예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예 은 20개, 은 20개를 은전 20개면 노예의 매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렸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 애굽으로 갔다. 영원히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요셉은 살아나올 방법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젠 자유자로 돌아올 방법조차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순간 요셉은 살아있다 뿐이지 그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곧 사람이 주인된 사람이 요셉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요셉을 죽이든 살리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은 20에 자유자인 요셉의 생명을 빼앗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 죽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이 행하는 방법은요, 그 조삼모사잖아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던 이 사료를 원숭이에게, 불만을 표하는 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니까 저녁에 3개 받던 원숭이들이 4개 받으니까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좋아한다라는 이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인간들이 결정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돌에서 빼서 이 밑에서 빼서 저 돌을 저쪽으로 옮겨놓고 급하면 또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그래서 잠시나마 뭔가 했다라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그건데, 그래서 이 돌 빼서 저쪽으로 옮긴 것뿐인데 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는 일과 묘한 가지인데 유다와 형제들은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라는 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받는 이 모습들, 사람에게 여전히 죄악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는다면은 하나님이 풀어가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지혜로움도 없고 미련함뿐만 아니라 우둔함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죄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모습도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히지 않았다 하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 빌라도의 얘기도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넘겨받아 죽임으로 던지면서 그와 그 피는 우리에게 던지소서, 우리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때에 빌라도가 손을 씻죠. 나와 이 사람의 피는 관계가 없노라. 실제로 빌라도가 살려내기도 하고 죽일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기보다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표현들이 역사상 계속 기록된 이유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습들 보면서 결국은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던 이것이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행동과 같았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루벤 형, 의롭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선한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겉옷을 내면 속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같이 가주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선을 행한 데 있어서는 감추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막을 때는 이건 속에 마음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죠. 아닙니다 하면서 특히 권세를 가졌던 루벤 장자입니다. 장자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므온과 레위, 유다도 어떤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자인 루벤은 요셉을 나중에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곧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양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양을 냈다가 다시 울타리 안에 들였다가 광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사이에 형제들 가운데 양을 치기 위해서 들러 나갈 때 돌아와서 자기는 이 요셉을 꺼내 아버지에게 보내주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22절 말씀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루벤이 정한 그날보다 하루 이틀이 더 빨랐을까요? 이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이 결정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이 일들이 더 빨랐던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루벤이 날을 정하여 돌아와서 구덩이를 열어봅니다. 내려보는데 요셉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루벤은 결정권자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순간 아버지가 아닌 루벤 장자가 모든 것의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루벤이 이것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죽이지 말자, 살리자, 이 정도면 요셉도 깨달았을 것이다 하면서 요셉을 훈계하듯 하면 됩니다. 때로는 그 꿈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많은 말들이 어리석고 무례하기도 했던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장자 맏형으로서 요셉을 훈육하듯 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시 마음을 루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돌려보낼 때 요셉한테 훈육하고 당부하여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루벤은 이 선한 의도, 악으로부터 동생을 건져내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 이로 말미암아 동생들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루벤은 돌아와 결국 요셉이 자유자가 아닌 노예로 팔리게 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한번 팔린 사람을 다시 사들이는 데는 은 20이 아니죠. 그거에 몇 곱절 이상 돈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요. 이런 말미암아 이 루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면목이 없다는 뜻보다는요, 내가 결정한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는 조금만 겁주고 위협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하고 나서 요셉을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루벤처럼 이런 경우들이 사업을 할 때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얘기보다는 처음부터 결정할 수 있었을 때에 때론 겸연쩍고 미안해서 아니요라는 잘 못하고 아니요라는 말을 못하고 그런 말 하는 싫습니다라는 이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보이지 않은 그 순간 때문에 훗날 이렇게 책임져야 될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루벤은 이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속 다시 한번 큰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장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 장자인 루벤이 동생들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달려가서 미디안 상인한테 달려가서 동생을 건져내야지 정답이 있죠. 그렇지만 돈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동생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들이 있었어요. 재산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각각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각각 자신들이 치고 있는 양들을 버리면 됩니다. 그것을 팔고 그것을 대신해서 요셉을 사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모면하려고 했던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속성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노력 없이 곧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죠. 눈물 없이 이 빵의 맛을 알 수 있겠는가? 곧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없이 인생의 그 참된 기쁨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교훈으로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온 자들, 이런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하지요. 이 형들도 역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아니하면서 쉽게 모든 일을 풀어가려고 했던 이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뜻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무도 손해 안 보는 겁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벗겨놓았던 채색옷, 아까 벗겨놓았던 이 채색옷에 수염소를 죽여 그곳에 피를 묻히는 방법,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것처럼 옷을 해지게 만들어서 즉시 그 형제들 중에 몇을 아버지에게 보내요. 악한 짐승, 표현하지도 않죠. 아버지에게 보내요. 오는 길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야곱이 해석하는 거지요. 악한 짐승에게 내 아들이 찢겨 죽였도다 하면서 내 아들과 함께 내가 수월로 곧 아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이 슬퍼하였더라. 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른손 한 일 왼손으로 덮는다고 덮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운 이 마음 모습들 속에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동생 야곱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충분히 요셉을 건져낼 수 있었고 누군가 하나 헌신하면 됩니다. 유다의 양을 그대로 저당 잡히듯 팔아서 요셉을 건져내면 됩니다. 루벤이 기르는 양을 헌신하고 팔아서 요셉을 건져내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요셉에 대한 이 사정은 딱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재물 들여서 건져낼 생각을 안 합니다. 혈육이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의 물질로는 건져낼 생각이 없는 이 형들의 모습들, 이것 때문에 평생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 동생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좀 헌신했으면 되는데, 평생 마음의 짐으로 살다가 총리된 요셉을 만날 때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이 모습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요셉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요셉의 꿈이 있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에게 있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미워서 한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꿈꾸는 자 곧
요셉은 자기의 이 의지, 그래서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벌써 낙심하고 절망하고 벌써 연약하게 요셉이 자랐다면 그 험악한 노예 생활에서 요셉은 벌써 사라져도 사라졌겠지요. 그냥 귀염둥이 사랑받는 막둥이 어린아이로 성장한 요셉이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으로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 꿈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의 모습을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했던 그의 태도를 보면 기도가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셉은 결국 꿈꾸는 자, 기도 가운데 사는 자로 살기 때문에 이 미디안 상에로부터 노예로 팔리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됩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다음 인생에 대한 모습이 기대됩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자로 살 것인지, 팔린 자유 없는 자로 살 것인지, 세상의 자유 없는 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 것인지 요셉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보면서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제부터 38장에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일이 있거든. 그 응답받는 역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진행되는지 나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하면서 분명한 것은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절망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칠 겁니다.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이 낙심과 삶을 포기하는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요셉을 집어삼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그 한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